눈치가 빠른 분들은 1장에서 갑자기 4장으로 넘어온 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제가 작년에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언양교회가 명실상부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혹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나중에 등록을 하셔서 못 들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재생 목록에다가 계시록 7교회 이렇게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참 모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세기 교회는 흔들리고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배교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힘든 상황에서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지요. 이 코로나 상황에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정도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회개해라, 굳게 잡으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타협하지 말라는 말이죠. 죽으면 죽었지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믿음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로 공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원이면 그냥 공원을 만들지 왜 미로 공원을 만들고 돈까지 받아가면서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그 정도쯤이야 하고 미로 공원을 갔는데 출구를 찾지 못해서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얼마나 잘 찾는지 벌써 전망대에 올라가서 쩔쩔매고 있는 저를 놀려댑니다. 날은 덥지요. 짜증이 나지요. 결국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 길로 다시는 미로공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망대에 올라가니까 다 보입니다. 끝이 보입니다. 미로 속에서는 도무지 보이지 않았던 그 길, 출구가 올라갔더니 다 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우리의 끝, 진짜 끝이 보인다는 말이죠. 우리 가운데 마치 미로에 갇혀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침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 얼굴 뵐 때 모든 것이 이해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여러 나옵니다. 먼저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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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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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과 너무 비슷하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환상을 봅니다. 우시야는 이 5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가 통치할 때 나라가 가장 부강했고 번영을 누립니다. 그런 왕, 그 선한 왕, 그렇게 정치를 잘했던 왕이 죽었으니까 백성들의 염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우시야는 죽었지만, 인간왕 우시야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그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에스겔 1장 26절과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에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에스겔도 보좌의 형상을 봤고 그 보좌 위에 사람 모양을 하신 그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본 것이나 오늘 요한이 본 것이나 너무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에스겔은 고향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고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의 위력 앞에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대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있어. 바벨론 땅에 있는 너희들이지만 여전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한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 대가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 주님을 만나서 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요한이 이제 90의 노인이 되어서 그 힘든 상황에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생 주님을 섬긴 그 사람의 대가란 말입니까? 일평생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전 인생을 다 투신했는데 90이 넘은 요한에게 남은 것이 이런 모습이란 말입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가십거리를 삼았겠지요. 하나님 믿어도 별 것 없네. 교회를 다녀도 잘 되는 것 하나 없네. 저 90이 넘은 저 노인을 보라고 평생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더니 인생을 저렇게 쓸쓸하게 마무리할 수 있나? 온갖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을 받았겠죠. 왜냐하면 세상은 늘 세상의 가치로, 현재의 잣대로 성공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했던 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감사는커녕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입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 먹고 싶다, 옷이 없다, 늘 먹고 사는 문제에 발목을 잡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부족하게 보이면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 생활과 늘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연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노예가 고기와 떡을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눈앞에 그것이 없으니까 애굽시의 생활이 더 좋았다고 그러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노예가 묘자리를 잡아본들 뭐 얼마나 거창한 묘자리를 잡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눈앞에 당장 없으니까 애굽 생활이 좋았다고, 애굽 생활이 좋았다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 믿지 않는 친지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사는 게 그 모양이냐? 그런 말들이 들립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이 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하는 일이 잘 되면 보라고,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막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데 딱히 그런 것이 없으니까 주눅이 듭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일이 안 되기라도 하면 아내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냐? 오늘부터 교회 가지 마. 그럴 거면 교회 가지 마. 그럽니다. 이런 말 들으면 화가 나지만 딱히 할 말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죠. 하나님께서 좀 나의 체면을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 좀 그만하시고 뭔가 손에 잡히는 확실한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한 방, 뭔가를 좀 드라마틱한 뭔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봐라 할 수 있는 막 자신감 있는 거. 그래서 명절이 왔으면 좋겠다. 명절 연휴가 막 일주일씩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한 방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한과 1세기 성도들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마음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와서 천상의 세계를 봐라.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만 보지 말고 이리로 올라와라. 자,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첫째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은 제일 먼저 보좌를 봤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일 먼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당시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죠. 그 황제가 앉아있는 그 삐까뻔쩍한 보좌, 온갖 금칠을 한 그 보좌, 휘황찬란한 그 보좌, 저 멀리에서도 보이는 그 보좌, 그 황제가 앉아있는 그 보좌를 보면 주눅이 듭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이 질문에 주님은 보좌로 대답하십니다. 지금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있는지 보라고 하십니다. 3절에는 하나님의 모양이 나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서 모양은 생김새가 아니라 그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 같은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설명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벽옥, 홍보석, 녹보석과 같은
진귀한 보석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저는 이때 요한의 심정이 참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엄청난 것을 봤는데 도저히 우리 머리로 담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작 생각해낸 것이 벽옥, 홍보석, 녹보석 그 단어뿐이었습니다. 어쨌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늘 보좌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다 담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세기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말이죠.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양자택일을 해라, 그런 말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동시에 섬기는 것을 문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돈만 섬기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겸하여 동시에 섬기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유혹이죠.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했다고 하니까 황제냐 하나님이냐 양자택일을 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는 상당히 합리적인 나라였습니다. 둘을 같이 섬기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인정해 줄게, 믿음 생활하는 것 인정해 줄게, 대신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황제 신전에 가서 향도 좀 사르고 황제가 주님이시다, 그것을 1년에 한 번 정도 말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갈등을 느낄 만도 합니다. 예배 안 드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황제의 신전에 가서 1년에 한 번 그냥 형식적으로 향도 사르고 그냥 황제에게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그냥 뭐 마음에도 없는 그런 고백하면 되잖아요. 충분히 갈등을 느낄 그 상황을 이해할 만도 합니다. 이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신앙도 지키되 믿음 생활도 하되 교회도 가되 적당히 세상과 어울릴 수 있는 선에서 함께 해도 된다고, 같이 해도 된다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딸이 신랑감을 무려 2명이나 데리고 왔습니다. 생각만 해도 뿌듯하죠. 현실에서는 별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어쨌건 꿈도 못 꾸겠습니까? 한 사람은 신앙이 너무 좋은데 직장이 변변치 않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조건이 너무 좋은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런 거 따질 것도 없이 데리고만 오면 좋겠다,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은 어떻게든지 내가 지키면 되는 거고, 어렵게 찾아온 이 기회를 날리면 너무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나의 보좌에는 도대체 누가 앉아 계시냐? 그것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영광스럽게 변모될 성도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 주변에 24개의 또 다른 보좌를 봤고 그 보좌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24 장로들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24는 12 더하기 10이죠. 12 더하기 10입니다. 앞에 12는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고 뒤에 12는 신약의 12제자, 12사도를 의미합니다. 이후에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12가지 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24 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바로 24 장로들입니다. 다시 4절을 보시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고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들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는 하늘 보좌에 앉아 주님과 왕노릇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대 교회에게 하신 3장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흰 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주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1세기 성도들에게 이리로 올라와서 영광스럽게 변모될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고 하십니다. 1세기 성도들의 상황은 너무 비참하죠.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아니, 옷은 남루하고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사람들이 슬슬 교인들을 피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성도들을 알고 보니까 천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해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망한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실상은 종기 영광을 성도들이 받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봐야 합니다. 우리도 봐야 합니다. 눈을 들어서 영광스럽게 변모될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면 성도님들이 제출한 신년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를 합니다. 그 구구절절한 기도 제목을 읽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서 봐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영광스럽게 변모될 그날이 있음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화를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천상의 예배를 봐야 합니다. 6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요한은 마지막으로 네 생물을 봤습니다. 여기서 네 생물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해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피조물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둘 다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보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네 생물이 천사냐 피조물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 생물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생물이 하는 일이 8절과 9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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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네 생물들이 우리가 예배 전에 조금 전에 불렀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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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생물처럼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보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평가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 담을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엎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가면 이런 예배 드리게 된다,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지금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거룩의 압도가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고난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24장로들,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24장로들이 그냥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에 쓰고 있는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금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류관입니다. 죽도록 충성해서 받은 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받은 그 관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무슨 말이지요?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생명 걸고 온갖 고생 무릅쓰고 정말 생명 걸고 받은 그런 관이지만,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끝까지 믿음 지켜서 받은 그런 관이지만, 이것마저도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은혜의 심령을 잃어버리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히 언어로 담을 수 없는 너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는 사실, 시간이 지나서 다성해졌고 그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 은혜의 심령으로 매주일마다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로에 갇혀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순간순간 답답한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아침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상에 올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스럽게 변모될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천상의 예배를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곳에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해서 은혜의 고백들을 담아 면류관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은혜의 심령을 가지고 매일같이 매 주일마다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